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들기도 이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아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로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모든 전염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잡고 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믿음에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정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비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계속 실갱이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내가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난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사람이다.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며 내세웠던 것들이 뭐냐면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감입니다. 이 민족적 우월감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들은 신이 축복 내린 민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신의 축복을 받지 않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과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마리안 역시 그들이 유대인들의 더럽힌 피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즉 지역 감정이 너무 팽배한 거고 너무 강했던 거죠. 우리가 보면은 우린 모두 다 사람입니다. 누가 높거나 누가 낮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또한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아진 것 뿐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가 된 것 뿐이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중세시대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 개혁을 했을까요? 로마 시대에 교황청에 있던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신의 지팡이를 갖고 있다면서, 신의 열쇠를 갖고 있다면서 신보다 어찌 보면 더 높은 권세를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다니셨나요? 예수님이 비단 옷을 입고 다니셨나요? 그리고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를 차고 다녔나요? 안 그랬다고. 그 예수님의 집이 그렇게 컸나요? 안 그랬다고. 예수님은 정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모든 종교 중에 열악한 신이에요. 능력도 없지, 집안도 별일 없지.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가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시고 간다는 사실이죠. 이렇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직책이 다를 뿐이에요. 직책이 다를 뿐이죠. 대통령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두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청지기론입니다. 이 청지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리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 겁니까? 그렇죠. 우리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내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잘 키워줘라. 얘는 내 거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 자꾸 내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거라니까. 내 거라니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대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잘 맞춰서 키워야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이거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옷 많이 사놓고 잠겨져 있지만 그거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올 때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져갈 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청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는 겁니다. 영화 배우 중에 신현균 씨라고, 신영균인가? 하여튼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500억 재산을 기부하고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된다. 성경책 한 권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많은 재산을 다 갖고 있어도 다 쓰지도 못해. 그런데 다 기부했더니 자기가 가져갈 건 성경밖에 없대더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어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여 큰 일을 이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과 오해를 풀어줘요.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우월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게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월감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포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80년대, 90년대는요, 교회가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올 때였어요. 큰 교회는 많이 몰려오고 작은 교회는 작아도 많이 몰려왔어요. 하여튼 뭐든지 다 몰려요. 지하실에 교회만 개척해도 몰려왔어요. 왜? 은혜를 사모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철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은혜가 풍성해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넌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내가 큰 교회 다니느냐, 이게 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중에 왕이단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만 구원받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당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교회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이단의 시작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의 오만한 우월감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부정적 반응으로 일관하는 그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일찍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내다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오실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과 믿음 없이 단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우월의식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겸손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큰 장애물로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잘못된 우월의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은 곳에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 이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순환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무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저는 순환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봤는데, 근데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려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욕한다는 거죠. 아랍 사람들. 그리고 막 뭐라 그래요. 꼭 느낌이 꼭 욕하는 것 같고 핍박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이리 오세요. 워낙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이리 오세요. 이 물건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소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울고 있었어요. 왜? 나서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분명히 예수님 좋은 분인 거 알아.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가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전전긍긍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울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혼자 짊어지고 가야지.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내 이 말은요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는 매일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은 혼자 짊어지고 가라. 혼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너 그래도 너 나 믿겠니? 너 나를 그래도 의지하고 갈 수 있겠니?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욕했는데
그래도 너 십자가 지고 갈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거야? 네! 제가 예수님 믿고 갈게요. 근데 참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십자가는 딱 한 분밖에 거기서 못 박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십자가만 메고 가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좋고요. 우리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질 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운전하다가 앞에 새치기 한 애가 있어요. 올해 저기 박 선생님하고 잠깐 차를 제가 탔는데 이렇게 고성교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탁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가시라고. 근데 어르신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난 래퍼인 줄 알았어요. 네. 할아버지 래퍼인 줄 알았어요. 입에서 속사포가 나오더라고요. 바바바바바. 근데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저분만 그러겠어요. 그 할아버지만.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앞에서 저렇게 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참는 거죠. 우선 참아. 그래 내가 살아있나 보다. 좀 참아봐야지. 근데 안 참아. 근데 참아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은 참을 수가 있어요. 좀 참아야 돼. 인내해야지. 근데 참아야 된다. 근데 참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어. 또 유대인의 심각한 착각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영광을 공유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기에 영광도 함께 받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은 웰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지키느라고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는 실패했어요. 아버지가 정죄하라고 그랬나요? 율법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너 왜 이렇게 사냐고 얘기하나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에게 죄를 깨달음을 주는 동시에 율법을 지켜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오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정죄하고 네가 이래서 잘못했지라는 태도보다는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자각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감동을 받는 행동을 해야 되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거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가진 착각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가진 육신적, 세속적, 무얼의식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입술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민족적 우월의식,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가 우리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 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월주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네 황국심, 즉 황제의 자손들. 황제가 누구냐면 일본 천황은요 신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신의 자손들인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백제 왕자의 후손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백제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더 우월하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런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쟤네는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는 부자 나라니까 우리가 더 이거야. 그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기준을 본다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본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많아요, 그럼 나눠주면 돼요. 내가 없어요, 누가 준대요, 받으면 돼요. 땡큐 하고 받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받으면 돼요. 또 나눠드릴 때 또 내가 또 많이 벌면 또 나눠드려야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받으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해 받고 또 내가 또 넉넉해지면 또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정신, 건강한 교회가 또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개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영 형제님 많이 아픈데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